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이방인이라고 불리는 헬라인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단과 거짓 선생의 선동에 동조하여서 이 모세의 율법을 강조하며 절대시하는 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의 중요성은 알았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 옛 율법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에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 곧 이 옛 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새 언약과의 비교를 하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말씀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과연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같은 소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소망은 무엇이냐? 이것은 모세의 언약, 곧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것, 이 옛 언약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을 통한 새 언약을 통해 얻게 될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일컫는 것이었습니다. 곧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절 후반부에는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의 그 옛 율법, 옛 언약의 영광 속에 갇혀 있는 새 언약의 성령의 사역에 통한 그 우월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13절부터 15절까지에 이렇게 밝히고 있죠.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지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 옛 언약을 대표하고 있는 이 모세, 이 모세는 잘 아시다시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려올 때에 그는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출애굽기 34장 33절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이렇게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것일까요? 모세가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던 이유는 이스라엘의 자손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 모세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율법, 곧 옛 언약을 따르고 있는 유대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 모세가 가리었던 그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언약은요, 모세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옛 언약, 이 율법은 이미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옛 언약인 율법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도구인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그 수치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수건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원래의 목적을 깨닫지도 못했으며, 그래서 자신들의 방식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율법을 강요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14절 말씀에 마음이 완고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옛 언약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마음이 완고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의 그 자신의 이전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만약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곧 바리새파의 사람으로서 이전에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율법을 목숨처럼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며 살아가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 그 모든 수건들이 벗겨졌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과 같이, 아니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차치하고 행위로만 누군가를 속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옛 율법과 행위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은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는커녕 의무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함이 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 인터뷰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요, 질문이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에 대한 그런 인터뷰 질문이었어요. 그 인터뷰에 대답한 사람들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뭐 처음부터 아예 교회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고요. 아니면 예전에는 부모님을 따라서 혹은 친구를 따라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안에서 공통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왜 교회를 다니지 않는가에 대한 공통적인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의 모습이 참 힘겨워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도 혹은 금요일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구역 예배도, 목장 예배도 드려야 되고요, 헌신 예배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배 가운데 뭐 교사나 성가대나 찬양팀이나 혹은 식당 봉사, 꽃꽂이 봉사와 같은 봉사를 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헌금들, 11조, 감사헌금도 성탄감사, 추수감사, 부활감사, 맥주감사, 생일감사 헌금, 구제헌금, 선교헌금, 이런 것들을 드리는 것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이것이 참 힘겨워 보이고 버거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는 절대 못 산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인터뷰 장면이 참 와닿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요 참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주중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수요일, 금요일 구역 예배,
또 토요일에는 어머니가 그 어린이 교회 부장님이셨는데 토요일에 가가지고 거기 교회 하루 종일 사세요. 그리고 교회 토요일만 되면 꽃꽂이 하러 가세요. 그러니까 저랑 누나는 집에서 그냥 토요일 되면은 그냥 알아서 라면을 끓여 먹거나 뭐를 시켜 먹거나 이러기가 그냥 다반사였어요. 저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교회 갔다 오면서 힘들어, 야 너는 커서 절대 이렇게 봉사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뭐 저희 집이 뭐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서 아니면 물질적으로 풍성해서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금을 드렸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하는 그 모습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자랐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들의 인터뷰가 참 와닿지는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울산에 계신 제 외할머니, 저의 신앙의 4대째 제가 이어져 내려오는데 저의 신앙의 제 정말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제 외할머니와 한번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한 80대 한 중반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외할머니께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제 외할아버지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혼자 계신데 본인은 아직도 교회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역 강사도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말렸대요. 권사님 너무 힘드시니까, 무릎도 아프시고 이러시니까 이제는 좀 구역 예배도 쉬시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좀 쉬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좀 불편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저한테 어떤 얘기를 하시느냐, 본인이 섬기시는 교회, 한 1000여 명 되는 교회에 섬기시는데 그 교회에서 본인이 가장 먼저 새벽 예배를 나가신대요. 아무도 불도 안 켜졌을 때 본인이 가장 먼저 나가시고, 그리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목사님보다 더 늦게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와야지만 직성이 풀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도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읽으셔야 되고요, 전도도 매년 자기가 가장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 이런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열심을 내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어떤 부담감이 아니라 그것을 하면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그 표정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할머니와의 대화 속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할머니의 기도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그 믿음의 신앙을 이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구나라는 그 모습에 참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는 예배와 봉사와 헌금, 신앙생활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자녀들이 볼 때에 온갖 부담과 억지로 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 그런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준비되셨으면 한번 틀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이 영상은요, 오늘 아까 수련회 보고 영상 때도 보셨겠지만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원도에 있는 성결교회, 강원동, 강원 서지방 우리 성결교회 청소년들이 그 수련회 때 찬양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특별히 거기서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제가 저 영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보시기에 저 찬양하는 저 친구들, 청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떠하십니까? 참 기뻐 보이지 않으세요? 참 자유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동영상을 찍으면서 보니까 거기서 어느 누구도 억지로 막 거기서 저기서 뛰고 막 찬양 부르고 한 친구들이 없었어요. 제가 수련회 기간에 어떤 친구와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친구예요. 15살이죠. 15살인데 이 평일에, 그러니까 방학 아니고 이 평소에 학기 중에는요, 학교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 11시래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들겠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방학 때는 좀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방학 때는 집에 더 늦게 들어온대요. 밤 12시에 들어온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 친구는 참 학업의 짐이 참 무겁겠구나, 참 부담이 되겠구나 라고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 그 친구뿐만 아니라 저기서 찬양하고 들고 뛰는 친구들 거의 대부분이 이런 생활을 할 거예요. 학교 끝나고 학원 가고 밥 먹을 시간 잠깐 한 30분, 그것도 막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는 것도 아니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 이런 거 먹으면서 컵라면 먹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학원 가서 11시에 돌아오면 자는 것도 아니에요. 숙제하고 또 자야 돼요. 이런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학업의 짐이 무겁구나,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렇게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정말 기쁘게 자유하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 생각이 참 잘못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청년들을 볼 때에 그 학업의 짐이 매우 무거워 보이지만, 그리고 우리가 어린 친구들을 볼 때는 어때요? 성경 지식도 참 부족해 보이지만,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처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신 그 예배 자리 가운데 그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자유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요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 17절 말씀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여기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바울은요, 우리가 덮고 있는 그 수건은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마음을 가리웠던 것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 수고하고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지는 않으십니까? 물질의 짐, 건강의 짐, 자녀 문제의 짐, 인간관계의 짐으로 인하여서 쓰러져서 일어날 엄두조차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끄러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넘어져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시 일어나 주께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정죄하는 사단 마귀의 그 억눌림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요, 우리가 부족해서예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힘으론 절대 죄의 문제를, 죄의 짐을 조금도 가볍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가볍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자 사단 마귀는 계속해서 그 율법, 옛 언약으로 우리를 정죄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대적 사단 마귀의 공격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를 속박하고 올마매는 사탄아 묶임을 받고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사탄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로 날마다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의 그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요, 단순히 구약의 옛 언약, 옛 율법을 지키는 것, 단순히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무리들은요, 구약의 옛 율법, 곧 수건을 얼굴에 썼던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수준에서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 아니라 인격의 성장에도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은,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어버릴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함이 있는 그곳, 주의 영이 계신 그곳,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언약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 그 어떠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덮여진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